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회 일상선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설교할지, 목회와 설교라는 과목으로 공부할 때에 설교의 깊이를 알아가게 하옵소서, 중요성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꼭 전해야 될 따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재의 두 번째 과목, 설교의 목적,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의 목적. 유임을 해오지 못하고 강의 안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가장 고민하는 것들이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한 주 한 주 설교가 부담이 되죠. 웬만큼 설교하는 목사님들이라면 한 주에 보통 10편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주일날 오전, 오후, 새벽 세 번에다가 월화수목금토 새벽기도에다가 또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기도가 있고 보통 평균 한다면 10편은 설교. 근데 우리는 그 일반적 개념이 뭐가 잡혀있냐면은 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않는다라는 거. 언젠가 했던 설교를 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듣는 분들도 들었던 설교를 또 들으면은 식상해하죠. 우리가 똑같은 반찬을 연거푸 먹으면 밥맛이 없는 것처럼 설교도 똑같은 얘기를 좀 거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다른 각도로, 본질은 바뀌면 안 되지만은 다른 각도로 해서 다양하게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의한 주제목만 가지고 내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그렇게 편할 것이고, 그래도 한마디 적으려고 그러면은 바쁠 거예요. 3쪽으로 넘어가서 2번 설교의 목적. 교회 공동체를 섬겨 이끄는 과정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가르침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다. 뭐가요? 설교의 목적입니다. 설교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주로 다음 같은 목적을 가질 수 있다. 다양하게 많죠. 제가 생각해서 한 것은 9가지를 정해봤습니다. 9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성경의 가르침을 성도들에 전달하여 그들의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교의 기본 목적이다. 뭐라고요? 성경의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설교의 기본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기본 목적. 여러분들 수요 설교라든 주일 설교라든 아직 여러분들 주일 대예배 설교는 안 하려고 봐요. 근데 예배가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죠? 주일날 드리는 게 대예배고 오후에 드리는 게 소예배고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 붙여놓은 것이지. 설교는 새벽 설교가 됐든 우리말로 한 주일날 대예배 설교가 됐든 설교는 다 중요하다. 설교는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설교라서 소홀하게 하고 주일날 오전 설교라서 아주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신중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신중해야 됩니다. 자, 설교의 목적을 그렇게 말씀드렸다면은
또 성도들 편에서 예배 중에 설교는 왜 들어야 하는가? 전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설교는 왜 들어야 하는가? 설교를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소돔성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려고 하면서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누구 집에 먼저 보냈죠? 롯의 집에 보냈어요. 롯의 집에 가서 천사들이 자,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으니 빨리 피해라. 그러면서 피하라 하면서 누구 가족들, 식구들 누가 있느냐 물었더니만 우리 딸 둘이가 있고 사이 될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이 될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빨리 피하라고. 이게 뭐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긴급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사이들이 어떻게 여겼죠? 농담으로 여겼다. 다른 번역본에서 보면 가벼이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농담을. 뭐 그럴까? 우리 목사님 설교는 그냥 그런 거지. 우리 목사님 설교한 대로 어떻게 살아? 이렇게 여겼을지 몰라요. 우리 설교자들 설교할 때 나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듣는 자들도 신중하게 듣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신중하게 듣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중하게 듣도록. 신중하게 듣도록. 어떤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 그래요. 신중하게 듣도록 가르치질 않아요. 그냥 서서 일방적으로 선포적인 메시지만 전하고 말아요. 어떤 목사님 설교 원고를 봤는데요. 원고를 봤는데 그 녹음한 것을 들었는데 성도들이 졸았어요. 성도들이 조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조는 분들을 향해서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랍니다. 능멸하는 거.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래요. 왜 그렇게까지 표현을 썼을까요?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뭐예요? 선포되는 말씀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능멸하는 것. 말씀을 능멸하는 것.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씀이 내가 전하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로. 때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신이 왕의 서차를 지고 지금 말을 타고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사신이 임금의 서차를 두고 뛰어가는 것은 지금 누구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왕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왕의 마음으로. 우리는 왕의 마음으로 설교하시길 바랍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는 이유는 그 회중 가운데서 설교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소정의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설교자로 목사로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목사가 아니라도 학문적으로나 문학적으로 해서 목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느 한 교수가 국문학과 교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는 모태로부터 예수 믿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안수집사나 그렇게 있다고 봅시다. 근데 연세가 드셨어요. 한 50쯤 넘었다고 봅시다. 근데 이번에 부임해온 목사는 이제 한 40대 초반이에요.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누가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교수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교수가 안수집사 설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설교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은 자가 설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은 자.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교자가 된다면은, 안수를 받는다면은, 강도의 인을 받는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설교자로 세웠다는데 인식해야 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설교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나를 설교자로 세웠다 해서 그만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신중하라는 거죠. 무겁게 여기라는 것이네. 무겁게 여기라. 무겁게 여기라.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뭘로 섬겨요? 설교로, 말씀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저들을 돌보는 거죠. 말씀으로 돌보는 거. 섬긴다는 말은 높인다는 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돌보는 거거든요. 성도들 돌아보는 거야, 말씀으로. 그래서 치유하고 격려하고 뭘로? 설교, 말씀으로 저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설교는 이끌어가는데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설교가 세상을 향해서 가도록 하면 안 됩니다. 설교는 반드시 예수께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뜻으로 이끌어가도록 해야 돼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혹 설교들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지향하도록 만들어갑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부유하고 권세 갖고 잘 되고 형통하는 것. 이 땅 것이 형통한 것은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것을 하나님은 형통이라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의 삶을 형통한 자라고 말했거든요.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그랬는데 요셉이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형통하다.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곧장 갔다는 얘기죠.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형통케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요셉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곧바로 갈 수 있도록. 회중들은, 성도들은 내가 하는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내가 하는 설교를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로 듣도록 가르쳐 나가야 합니다. 무슨 소리로 듣도록? 하나님의 소리로 듣도록. 그러려면 내가 전하는 소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하는 심정으로 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성도들은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설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와 하나님의 보내지 않는 자의 구별하는 법. 한번 찾아줄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려놨어요. 하나님의 보냈는가 안 보냈는가 차이가 뭐가 나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 말씀만 한대요. 나는 여러분들이 설교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인지 내 말인지 다른 이의 말들인지 사람의 말인지 늘 신중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어디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이거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네. 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에게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답니다. 우리는 성령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대요. 설교를 바르게 하다 보면은 전하는 자에게 느낌이 와요. 첫째, 감동이 와요. 전하는 자 스스로가 먼저 감동을 받아요. 은혜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면은 성경 보는 눈들이 더 열려져요. 은혜 받고 성경 보면 더 그 문맥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뜻들이 느껴져요. 설교의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 하나님의 말씀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복음, 십자가 복음. 또 다르게는 어떤 분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맞아요. 저기 나는 안 주셨네. 바나나가 보이는데 그다 지금 달라는 건 아니요. 바나나를 껍질째 다 먹는 사람은 없어요. 원숭이도 껍질을 까고 먹더군요. 성경도 안에 본질적인 핵심이 있고 그 핵심을 싸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전쟁 얘기가 났다면 전쟁 얘기가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성경 무엇에 대한 얘기죠? 성경 예수께서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했잖아요. 성경은 온통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구약에는 오실 예수, 신약에는
오신 예수께서 행하신 일. 성경 온통 예수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얘기예요.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내신 당신의 아들 얘기. 구약은 보내신 당신의 아들 얘기고 신약은 보내신 아들의 얘기예요. 그렇죠? 처음 듣는 얘기라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데 구약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실 아들의 얘기, 보내실 아들의 얘기. 신약은 보내신 아들 예수의 얘기란 말입니다. 예수의 얘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는 무슨 얘기냐? 이제 설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뭐냐?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구원할 자라는 거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께서 구원할 얘기. 구약에서는 구원할 메시아 얘기였고 신약에서는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 얘기예요. 어떻게 한순간에 복음적인 설교를 다 얘기하겠습니까만은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적 설교라는 것은 예수가 그런 분이었어? 예수 얘기를 풀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 얘기를 풀어주는 게. 쉽게 말해서 예수가 누구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 나를 구원한 자라는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과 목자 얘기. 예수를 설명하면서 목자와 양의 얘기.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과 어둠을 견줘서 얘기해놨고. 예수님 그분 한 분을 얘기해서 많이 비유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얘기한 것이다.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를 저는 풍성하게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 전파.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자, 복음 전파. 복음은 예수를 전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얘기.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하셨는가를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는 어떤 분? 어떻게 하신 분? 어떻게 하실 분에게? 말씀 안에서는 과거, 현재가 구분하기 그렇습니다만 내게 어떻게 하시는 과거사 이루신 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어떻게 하실까? 영원히 함께 하실 분. 그분은 내게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예수가 어떻게 내게 일하고 계시는가?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부활하셔서 영으로서 나와 함께 늘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신 역사를 여러분들의 전달자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 가난에 지쳐서 굶주린 자이든 병들어서 신음한 자이든 어떤 자이든 아니면 배부르서 부여와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자이든 어떤 자이든 간에 예수 그분이 함께 하셔서 당신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료하시고 당신의 그런 기쁨을 주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죠. 병든 자도 예수 얘기를 들으면 눈이 뜨여져야 돼요. 가난한 자도 예수 얘기를 들으면 눈이 열려야 돼요.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예수 얘기를 들으면 그래 그분이 내게 기쁨이 올 수 있도록 설교자는 해야 돼요. 물론 설교자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는 하나님. 나는 설교했고 또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해서
성령 역사지만은 나는 바른 씨앗을 심어야 돼요. 바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복음적이냐, 복음적이지 않냐, 이게 여러분 구분해야 되는데, 많은 자들이, 목사님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 내가 전하는 설교는 다 복음적이라고 말들 합니다. 주관적이죠. 복음이란 예수가 내게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을 때 복음이라고 느껴집니다. 깨닫지 못하면 복음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깨닫게 바랍니다. 예수를 깨달으시면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외에도 예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 하고 계신 일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예수께서 내게 행하고 계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가 복음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가 내게 어떤 분이라고 할 때 기쁨이 있을까? 전도사님, 어떤 분이라고 느껴질 때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이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거예요? 무조건 있었어요. 예수가 복음이 되려면은, 복음은 기쁨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네. 예수가 내게 어떤 분이라고 했을 때 내게 기쁨이 있겠냐고요. 구원자. 구원이는 그건 당연한 거고, 네. 또 그 하나만 평소에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너무 사랑하죠. 응? 너무 사랑하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자녀 상을 주시고, 그 외에는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고전도사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설교를 고전도사는 하는 거예요? 아니, 난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하는 건 맞고, 우리 구원해주고 자는 사람은 맞죠. 그런데 여기서 설교할 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하면은 저 해중들 있죠. 그래, 맞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네. 그렇게 하면 와, 기뻐 즐거움이 확 밀려올까? 성도들이 고민하시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얘기하면 회중들이 예수가 그런 분이구나 하고 감격이 밀려올 수 있을까? 사탕을 한강도사님 그냥 주면은 단맛이 전혀 안 나. 까먹어야 돼. 까서 입어내야 돼. 근데 내가 깔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강도사님이 까서 줘야 되잖아. 까서 입에 넣었을 때 어머 너무 달아요. 말씀을 사탕이라고 생각했을 때 말씀을 헤집어서 까서 이해시킬 수도 해서 저들에게 줘야 돼요. 구원을 그렇게 여러분 설명하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준 그 구원이 저들의 피부에 닿아서 저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은 사탕을 그냥 입에 넣어준 결과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사탕을 까서 먹어본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 감격으로 전하시라고요. 복음적인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복음적인 설교는. 그리고 복음적인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없지만 설교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한다면 많이 배웠고 말재주가 좋고 웅변력이 좋고 또 그런 분이 설교를 한다면 교회 질서는 무너져요. 우리는 나나 여러분들은 복음 전달자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지금 키워나가고 계시고 그런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복음적인 설교는 누가 하느냐? 복음을 깨달은 자예요. 복음을 깊이 예수를 깊이 깨달은 자만이 복음적인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복음적인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니고데모 얘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율법사 관원.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한테 왔을 때 그에게 뭐예요? 거듭나야 되겠다. 어떻게 거듭나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기는 곳하고 들어가지 못한다.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전도사님, 당신이 설교할 때 하나님을 설교하면 본 것처럼 얘기해야 돼. 본 것처럼. 아이고 안 보고도 어떻게 잘 알아? 본 것처럼 해야 돼. 본 것처럼. 마치 갔다 온 것처럼.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강도사님? 하나님 나라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본 것처럼 할 수 있냐고요. 그곳에 계신 분의 이 얘기를 들어야 돼. 그렇죠? 그곳에 계셨던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야. 맞죠? 성령이 가르쳐준 데를 그래서 물과 성령 거듭나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냥 복음적인 설교는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면서 저는 복음적인 설교다 아니다. 저분은 거듭나신 분이다 안 나신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유튜브라든가 기독교 방송의 설교를 들어보면서 저분은 거듭난 분의 설교다 아니다. 거듭난 자의 설교는 복음적입니다. 거듭난 자의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은 어디를 전파했죠? 하나님 나라 전파했어요. 하나님 나라. 너희가 세상에서 잘 되라, 부자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세상에서 너희들이 부유하게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할 자입니다. 항상 당신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할 자라고요. 호전도사님, 당신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할 자라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몇 장이죠? 28장. 29장을 쓰실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안 그래?
여러분의 복음 현장에서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할 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우리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래야만 돼.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말해야 돼. 아멘. 한 40년 전 되겠네요. 한 40년 전 좀 넘을 것 같아요. 내가 안동에서 현장 일을 하고 있었어요. 현장 일을 하고 있는데 영주동에 사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좀 병발도 있고 참 잘생겼어요. 그런데 교도소를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현장 일을 하러 왔어요. 근데 일요일날 놀고 월요일날 이제 현장 일을 해야 되는데 일요일날 저녁에 올라와야 월요일 현장 일을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밤늦게 왔어요. 그럼 어떻게 왔냐니까 열차표가 어떻게 없는데 어떻게 왔냐니까 부산역에 가서 표를 한 장 달라 했대요. 그러니까 없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또 벌써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영무실에 가지고 표 한 장 달라고. 그 뭐 하는 분이거든. 나는 국가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인데 그것을 내가 말해야 됩니까? 중요한 일을? 큰 소리 꽝 차버렸대요. 영무실에서요. 달라면 주면 되지. 내가 국가적인 중요한 일을 이제 그걸 뭐라? 돈 많다고 주더랍니다. 지금은 통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중요한 일.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을 한 자들입니다. 네. 여러분 현장에 중요한 일을 하면은 중요한 일 걸리는 일들을 하나님이 치워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를 돕기 위해서 내 간증 하나 할게요. 서창에서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차를 타고 우리 아내하고 어디야 부산 범어사점은 더 지났어요. 범어사점은 지났는데 우리 집에 가스레인지에 누룽지 한다고 냄비를 얹어놨는데 불을 안 껐어요. 내가 불을 약하게 해놨는데 누룽지 그거 세게 피면 안 되잖아. 가장 약한 거 있잖아. 어머나 여보 큰일 났어. 왜? 내가 그 누룽지 한다고 그거 얹어놨잖아. 그 불을 안 껐는데 어떡해? 안 아파졌다는 거야. 자, 지금 많이 돌았으면은 예배가 늦어요. 그래도 빡빡한데 교회가 어디서 하면 부정기도 온 뒤에 거우에 있었는데요. 어머. 근데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내가 할게 너 가라. 내가 할게 가라는 거예요. 내가 할게. 그럼 불을 꺼준단 말입니까? 그 말은 내가 할게 가라. 내가 할게 가라. 그래서 차를 멈추고 있다 밟고 갔어요. 가면서 그랬어요. 아마 그것이 약한 불이니까 안에 누룽지를 밥은 다 타버리고 냄비가 벌겋게 달아있겠지. 벌겋게 달아있고 아니면 그 냄비가 녹겠지. 가스레인지에서.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들고 뭐 예배 마치자마자 왔죠. 와서 왜 어찌 됐을까? 냄비가 녹았을까 안 녹았을까? 녹았으면 얘기 안 쳐. 누룽지는 노랗게 그대로 녹고 꺼졌어요. 내가 밥솥을 얹어놓을 때는 누룽지가 덜 된 상태인데 누룽지가 떠 있어요. 밥솥에서. 어떻게 이해하죠? 누가 껐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끄셨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은 옆에 걸린 것들을 하나님이 치워주신 일들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만은 설교 많이 하신 저 뒤에 있는 분들한테 하면 여러분 조용히 생각만 해봐요. 어머나 내가 설교 바르게 해야 되는데 하는데 어찌다 보면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 근데 설교를 하고 보면 어떻게 돼? 어머나 내 생각보다 은혜를 끼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없었던가요? 내가 준비를 미처 못했어요. 못했는데 내 생각밖에 생각지도 못했던 언어들 말씀들이 생각나서 하게 하신다고. 근데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거기에 빠지면.
복음 설교자 자격 몇 가지만 설명을 하고 잠깐 쉴게요. 복음적 설교자의 자격. 복음적 설교자의 자격.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복음적 설교를 할 수 있냐 이 얘기예요. 첫째, 설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설교의 은사를 받은 자. 아니 내가 우리 고전도사님의 설교는 못 들어봤어. 곧 듣게 되겠죠? 한강도사님 설교는 한번 들었고요. 들었고 언어 좋고 좋아요. 발음 좋고. 설교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언어. 말을 더듬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언어. 회중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하는 언어. 이게 은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표준 언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서울말씀 쓰는 것만 은사냐? 그건 아니거든요. 회중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뭐 사투리가 됐든 그 사투리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회중들이 잘 인식할 수 있는 언어를 하느냐 이게. 또 은사는 회중들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람 3명만 모이면 앞에 덜덜 떨어. 그건 안 돼요. 회중들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람. 뭐 기타 은사들은 많이 생각하고 두 번째는 복음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은 사람. 복음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은 사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에 뭐 박호승 목사님이라든가 일본 목사님들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준 줄 믿어요. 그래서 복음은 뭐고 율법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배웠으니까 그걸 잘 정립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잘 승화시켜서 복음적 설교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내가 복음에 젖어 있어야 돼요. 젖어 있다면 삶에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내 삶은 아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복음적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좀 쉬었다가 할게요. 쉬고 쉽시다.